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트바에 다시 오셨습니다. 오늘 그 31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할례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좀 17장을 다시 쭉 읽다 보니까 이름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할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7장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게 만난 사건에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얘기가 나와요. 15절로 이렇게 좀 넘어가면 물론 좀 뒤쪽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사라이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신 거죠. 이것도 이제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뭐 살펴볼 거 없고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이제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고 람이 높다는 뜻이니까 뭐 고귀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He is exalted father 이런 이제 의미인데 뭐 학자들은 대부분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달신인 신을 숭배하던 그룹에서 족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졌던 이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아브라함은 좀 이방적인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배경에서 있었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이 역시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사례죠. 이게 이제 그 공주나 왕비란 뜻인데요. 달신의 공주 왕비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볼 때 바꾸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뭐 듭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주전 21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토판 문서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의자에 앉은 사람 옆에 이제 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자에 앉은 사람이 그 수메르 어떤 뭡니까 그 왕조의 그 우르남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왕이에요. 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어떤 왕인데 자기를 달신이라고 이제 생각한 이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우르 쪽에 달신 숭배가 있었다. 이름이 신인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라 일가가 그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한 거는 이제 거기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지도 보세요. 제가 지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요. 보시면 그 페르시안만, 페르시안 걸프 쪽에 이제 강 두 개가 이제 흘러내려 들어오잖아요.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남쪽에 이제 우르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 가족이 살았던 곳인데 거기서 시리아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같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긴 한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란으로 간 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서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뭐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니까 굉장히 좋은 뜻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은 뭘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철학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거는 자기 집안이나 자기 자신의 개인의 노력 때문에 얻어진 명성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일리지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의 공로나 본인의 어떤 위치 때문에 단순화하면 자기 자신의 공로로, 마일리지로 얻은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냐?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 의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문자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모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father of multitude 이렇게 우리가 여러 민족의 그 아버지라는 뜻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문자적으로도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원을 따져도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도 어원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을까? 그거는 그 4절 5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신 의미가 거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그렇게 하시고서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원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여튼 어원적으로 정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름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런 사람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화해서 이야기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이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주어진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어떤 공간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영역의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던 어떤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왕국으로, 그런 나라로 옮겨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시조가 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민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 자신의 뜻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후손을 주셨으니까 뭐 그게 당연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를 사라로 바꾼 것도 이제 같은 의미죠. BDB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사전, 그런 사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래된 사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게 산 사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사전으로는 뭐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레 정확하게 사라이라고 있죠. 사라이나 사라나 이제 같은 뜻으로 봅니다. 둘 다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이게 공주인데 누구의 공주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이는 달신의 공주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의 공주로 높이셨다는 것이 이름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자기가 주인이던 그런 왕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공간 이동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나의 나라, 내가 임금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옮겨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옛날에 CCC가 나눠준 그 사형리라는 책을 보면 거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도 두 종류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the self-directed life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들어오셔서 그냥 손님으로 계시고 내가 여전히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진짜 예수님이 삶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쉔이거든요. 이거하고 장소를 가리키는 샴하고 자음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이게 쉔하고 샴하고 옛날부터 좀 호기심이 있었어요. 이게 같은 자음인데 혹시 무슨 연결이 있지 않나 했더니 뒤져봤더니 그런 그 정보를 제가 얻었어요. 뭐냐면 이름 없는 장소가 그죠? 그냥 뭐 무명의 장소가 이름을 얻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샴하고 쉔이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perhaps this adverb served as a sort of pronoun by which an otherwise unnamed or unspecified location was named. 그러니까 이름이 없고 unnamed, unspecified, 뭐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그런 그 로케이션이 이름을 얻을 경우에 연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올려놓은 그림에 아니 홀렉 르샴 이런 단어 히브리 말이 있는데 나는 저리로 간다. 어떤 뭐 그냥 이름 없는 그런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샴이 아니 홀렉 레샴 그 샴이 이름 없는 장소가 이름을 가지게 되면 쉔이 된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김춘수라는 사람이 그 꽃이라는 시 썼잖아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라라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신앙적인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게 있겠다. 그분이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나를 새롭고 목적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과연 내 이름은 뭐가 되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연결할 수 있는 나의 옛날 이름은 뭐냐? 아브라함으로 부를 수 있는 나의 새 이름은 어떤 거냐? 네. 이제 뭐 다 했어요. 그 사례로 부를 수 있는 나의 옛 이름은 뭐냐? 사라로 부를 수 있는 나의 새 이름은 뭐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나의 삶이 갖는 새로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